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 하나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 붙드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의 소망들까지 이 밤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오는 심령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찬양이 은혜가 되죠? 더 찬양하고 싶으시죠? 찬양하고 싶으실 때 막 일어나셔도 되고요, 손을 막 드셔도 되고요,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대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찾으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은혜, 아직 내가 듣지 못한 예비하심, 감히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망을 신실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즉 아직 손으로 잡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포천에서도 오셨고 양평에서도 오셨고 너무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이쪽 공간이 좀 휑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여기 2줄부터 5줄까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니까 너무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예배 드리고 보니까 다음 세대가 또 귀한 가정이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바라시는지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 믿음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이삭, 아브라함, 노아 다 특징이 있어요. 타이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능력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단산하였는데 약속을 따라서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었잖아요. 사라는 이제 능력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이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부활의 믿음을 예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갖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벨이 갖는 믿음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쭉 보시면요 공통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충돌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걸 믿는 게 쉽나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쉽나요? 그럼 당연하죠. 연애를 할 때도 너의 사랑을 나한테 표현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보이는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넘어서 믿음을 포기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시련을 겪고 있었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다시 믿음을 갖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대로 살지 말고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난도 많고요, 이 고난을 넘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련들이 너무도 이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보면 더 이상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이때 당시 교회 사람들은요, 더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붙잡으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더 나은 예배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 증거를 받았다. 더 나은 제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제 성경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땅의 소산,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죠. 즉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예물을 차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실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가인은 자연스러운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의 중심 산업은요, 농업이었습니다. 성경만 본다면 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요, 바로 그 직전인 3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인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징벌을 주시죠? 너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땅에서 내는 것을, 이 밭의 채소를 너가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땅을 경작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들의 숙명이었고 삶이었고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업은 농업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기 상황과 환경에 걸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아벨은 특이하게도 무엇을 드렸죠?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본문은 이때 4절에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을 믿음을 따라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렸던 예물은 실은 죄의 굴레 안에 갇혀있던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땅의 소산은요, 죄의 결과물이었어요. 창세기 전반부까지는 땅의 소산은 죄의 결과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을 거둘 때마다, 땅을 갈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묵상했을 거예요. 이 열매를 거두면서도 그래, 저주받은 우리가 거둬야 될 대가는 바로 이 곡식이야, 열매야,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 예물을 거둘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이것이 죄의 결과물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요, 좀 달랐어요.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생각하는 예물이라면,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드릴 수 있는 내용의 예물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살해하십니다. 죽이세요. 처음으로 피조된 세계에서 어떤 생명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완벽한 죽음이 없는 세계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신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창조주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 의인화 한다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그들을 내보내야만 했던 그 주님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 죄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사랑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했던 그 희생과 수모를 알았기 때문에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받으셨겠어요. 아벨아,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는구나. 내 아픔을, 내 소망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예물이 참 향기롭다. 그래서 흠양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날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죽였던 것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벨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요, 잘 분별하셔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 요즘에 찬양을 할 때 많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요즘 나온 찬양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대부분 주어가 뭔 줄 아세요? 나예요, 나. 내 고난, 내 소망, 내 아픔, 내 갈망, 내 간증,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찬양들의 흐름이에요. 물론 좋죠. 근데 이런 찬양들은요, 설교 이후에 부르면 더 좋아요. 실은 말씀 전에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찬양이 많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노래들이 선포될 때 예배가 실은 힘을 얻고요, 말씀이 열려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나를 주어로 삼고 내 감정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자기의 흐름을 따라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끊임없이 헤아리면서 드렸던 예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요즘 말로 취향 저격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진짜 내 취향이다. 가인, 이거 내 취향 아니야. 난 곡식을 볼 때마다 너희들과의 관계의 단절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근데 아벨이 드린 예물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넘어가신 거예요.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도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끝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제게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제가 엄청 노력해서 뭔가 일으켜내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지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뭐라고요? 나 중심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작정하시면요, 그때부터 내 것을 죽이고 버리게 하시는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이 굉장히 매서운 연단이거든요. 심지어 순간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연단을 시작하세요. 제가 20대 때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첫 야베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야베스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자가 되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네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네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전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예배자에 대한 소원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곧 야베스가 시작되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21일 동안 건강한 컨디션으로 돌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야베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21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품었던 오래된 죄를 해결하게 하셨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죄들을 해결하게 하셨고요, 어떨 때는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소망은요, 야베스 때 결혼에 대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뭐 아멘을 안 하시면 알아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네. 자신 있으시죠? 간절함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혼에 대한,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이 얘기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결혼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야베스 때 주셨어요. 네. 왜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 기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아벨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자기 예물이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색이 분해서 안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인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가인의 현주소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인가요? 조금만 불편하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할 때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고 안색이 변하고 행동이 어긋나는 것, 이것을 예배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지 않아서 철저히 복종시키는 훈련을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문화 속에서 이제 비문들을 좀 비문이라는 게 비석 같은 것들 살펴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도 실은 좀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신에게. 근데 어떤 믿음을 표현했냐면, 이 동물에 속한 장기 하나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감정을 의미한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콩팥은 생각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콩팥, 심장, 성대, 여러 가지 이 동물의 모든 어떤 장기 하나하나는 드려지는 사람의 감정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제사 때 드린다는 것은 내 감정까지도 내가 믿는 대상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전 존재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어떤 짐승을 드렸던 흐름도 이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아직도 자기 신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예배하고 감정대로 주님을 대하고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지요. 지난해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4가지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4가지 기적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는 계란 쿠폰을 준비해 왔는데 계란 쿠폰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적이 뭐냐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웅얼웅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괜히 오답 얘기했다가 카메라 비추고 막 사람들 웃으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네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찬송의 기적 또는 믿음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환경의 기적. 세 번째가 뭐였죠? 큰일 났네.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인격의 기적. 네 번째가 전도의 기적 또는 복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 또는 믿음의 기적, 가끔 바꿔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의 기적 또는 믿음의 기적. 두 번째는 환경의 기적. 세 번째는 인격의 기적. 네 번째는 전도 또는 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성도야, 제 신앙 안에서 성도야, 너가 믿음의 기적과 환경의 기적은 경험을 했다. 제가 스스로 돌아봐도요, 환경의 기적은 확실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가 인격의 기적을 경험할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예배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인격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전도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모난 행동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짚고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시던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제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환경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고, 이제는 인격을 주님이 받기 합당하신 인격으로 바꿔가시려고 일하시는데 그 인격을 너무 거칠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 많이 하죠. 저 정말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연습해요.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연습해서 웃고 있으니까, 최근에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힘들면 웃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의 그 저의 불쾌한 표정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내가 네 인격을 지금부터 다스리겠다, 내가 너 인격을 혹독하게 다루겠다 하시고 인격의 기적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시는 그 열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소화하기 위해 웃는 거예요. 기쁨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서 실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존재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전부를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성품, 내 감정, 내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 생각 꼭 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발끈해가지고 혹시나 매너 없이 대했을 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주님은 계속 잣대를 예수님에게 갖다 대세요. 네가 나였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니? 그럼 저는 주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아시죠? 말씀으로 티키타카 하는 거,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뭐죠?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비전 통독은 그때마다 정확히 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울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예배하게 할 사람들은요, 믿음과 환경과 인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죽이고 버리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세요. 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역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역이었고요, 제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믿었던 것이 사역이었는데 3년 정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사역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학생으로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서 저의 무가치함을 경험했고요, 그 점수 앞에서.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제 바닥을 항상 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3년을 학생 그리고 아빠로 방 안에 골방에 갇혀 살게 하셨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열려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열방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실은 골방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바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찾아올 때 기회를 따라 살지 마시고 기도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아닌데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글쎄요,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기도했던 건 공부지 않았니? 나는 공부 때문에 이 길을 열어준 거야 말씀을 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의 기회가 찾아와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에게 사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완전히 멈추게 하셨고요, 한국 교회도 못 가게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교회 가서 새가족 교육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새가족 교육 받고 다시 교재 막 읽고 나눔하고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 이야기 서로 나누고 성가대 서서 성가대하고 그런 시간들, 회중 안에서 교회를 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결국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을 막으시니까 그 3년 동안 공부만 하게 하시고 육아만 하게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가 하고 싶었냐면요, 새벽에 공부하다가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 갑자기 막 하면 다 깰 수도 있잖아요, 집안 사람이니까. 옷장 안에 사이에 숨어가지고 혼자 한 3, 4분 설교하다가 뭐 준비된 설교도 안 하니까 3, 4분 지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럼 또 나와가지고 겸연쩍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끌면서 혼자 콘티를 짜서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잡이 춤추게 하네, 이렇게 뭐 혼자 유모차 끌면서 아이 데리고 산책하면서 찬양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3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자라서 한 2살쯤 됐는데 이제 아내가 아이에게 아빠의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름은 위성도야, 따라해봐, 위성도, 이렇게 이름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거기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름은 위성도야 하니까 그 아이가 제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단어가 전 너무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냐, 예배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거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토록 되고 싶었던 예배자의 인정을요, 저를 낮추시고 죽이시는 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고 저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유모차를 끌면서 찬양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이를 재울 때도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가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엄마한테 아니야,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성도입니다 그랬으면 제 이름을 위성도로 얘기했겠죠. 그거 여러분에서 세뇌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끝까지 세뇌하세요. 계속 세뇌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실은 예배자라고 이야기한 거지 뭘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대언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저 아이를 막 높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입술로 고백한 그 내용을 아이는 듣고 아냐, 아빠는 예배자야 라고 아빠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르시는 그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그 묵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곳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외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자가 가진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셔도 내 믿음이 주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곳에서 죽고 낮추시는 곳에서 낮아지고 말하게 하신 곳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마클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마클럽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이 자리로 왔는데요, 이제 10월 19일 날 마마클럽이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대식을 갔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들 합니다. 부산에서 마마클럽이 일어났는데 부산보다 어려운 도시가 서울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 때 우리 교회를 왔고 지금 다시 30대 후반에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기도하시는 30, 40대 어머니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60대, 50대 후반의 권사님들이 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마 클럽이 아니라 그랜마 클럽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실종됐어요. 그때는 막 아기띠 하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아기 막 장의자에 눕혀놓고 재워가면서 금요심야 할 때 기도하셨거든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실은 지금은 교회와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인데, 이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세대에서 주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 이걸 담을 그릇이 없거든요. 30, 40대 어머님들,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가혹한 것 같죠? 하지만 돌아보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요한 사역만 앞두면 꼭 애들이 아프다고. 지금도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 마마 클럽이 있는 그 전날 반드시 애들이 아픕니다. 원인 모를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내랑 저랑 고민합니다.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엔 안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왜냐면 그 아이를 제가 케어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랑 아내가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래, 뭐 이번에도 아프면 그래도 기도하러 가고, 그 연천도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제가 느낀 건요, 사단이 엄마가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뿌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구역원들, 교구원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마다 권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요, 3년을 버티면 더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그래요. 건들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탄도 알아요, 이게 손해라는 걸. 그러니까 3년 정도 집요하게 건들다가 이거 가지고 흔들어서는 답이 없다 하고 그 시험을 포기해요. 그럼 예배자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드디어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과정을요, 정복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요, 3년을 내리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한 번은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잘 살아보려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전에 포장마차 하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더는 이 일을 못 하겠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는 날 어머니가 폐업 신고를 하시고 그걸 접으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하다가 무릎 인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허리뼈가 부러지세요. 제가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허리뼈 부러진 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1번과 2번이 부러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부러진 줄 아세요? 그 요양원에 출근하다가. 그리고 세 번째,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 허벅지 무슨 그 골반뼈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부서져 버렸어요. 자,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끝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병원 신세 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작정하실 때 굉장히 흔드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주님이 연단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만 내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고,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죽어야만 그 믿음으로서 말하는 삶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 영역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역에서 믿음이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믿음이 말하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 저는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셨나 봐요. 연휴가 길수록 힘드시죠?
연휴가 길수록 힘들어요. 네, 연휴가 길수록 힘듭니다. 어린이집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 안 열어요. 연휴 때 어린이집 열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잘 보냈어요. 저는 잘 보냈는데 제가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일찍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찍 집에 보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희 집이 전라남도 보성에 있기 때문에 끝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저 그냥 가는 걸 포기합니다. 가는 걸 포기하고 영상통화로 때우거든요.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FT 가정세미나를 할 때 제 잠깐 가정사를 나눴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부모님이 각자의 길을 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중학생일 때. 그때 제 눈에는 그 친가와 외가 사이에 그 아픈 일들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친가가 어머니에게, 외가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을 그 한가운데서 다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고모들께서도, 본가에 계신 고모들께서도 당연히 제 어머니에게 곱게 말하시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찾아와서 막 제 어머니에게 따질 때도 있었고, 그때 하필이면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갈등들이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실은 지금도. 기사에 본가만 가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여기 밑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잡아도 안 잡히고 새어나오는데 되게 무겁고, 아무리 막 감정을 기쁘게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안에 뭔가 족쇄가 제 안에도 있고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예의상 큰 고모 댁에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갈 때마다 들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가라고 하셔도 안 갔어요. 가는 게 제 마음에 허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고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자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막 스님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법회를 여실 만큼 그 법력도 좀 높으신 것 같고, 어쨌든 좀 잘 안 맞으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큰 고모가 지금 항암 중이라고,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고모댁으로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사를 드리러 가기는 했는데요, 그 집 마당만 밟고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혹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마당까지 밟을 수 있는데 들어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때 거기서도 살았었거든요. 마음이 그랬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고모를 부르는데 고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척해져 계시는 거예요. 토실토실 하셨었는데 완전히 야유신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모에게 듣다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모,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손만 잡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직업병인가 봐요.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제가 내가 머리에 손을 왜 얹었지, 그냥 손만 잡고 기도해 줄 걸 하면서 이게 안수를 시작하면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모가, 저도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야, 막 나무 아미탑을 그러실까 봐 두려운데, 처음에는 건조하게 고모가 이렇게 막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해드려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 중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계속 훔치기 시작하시면서 흐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성령이 이제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계속 훔치시는데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하나님 딸을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모가 아멘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모에게 아멘이라는 음성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고모님 살려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안수기도를 마쳤어요. 그곳에 가는 것은요, 그리고 고모를 보는 것은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제가 어린 날에 눈으로 보았던 비극적인 기억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아픔이 저를 지배하는 곳이 바로 그 집 마당이었습니다.
지난주 명절 그 집 마당에서 저는 죽었고, 제가 보았던 것도 다 죽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살았고, 제 믿음이 거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보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대로 살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절대 죽지 못해요. 살려고 발버둥 쳐요.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성도들이 실은요, 살기 위해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요, 너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본대로 살지 말고 믿는 바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주하기 어려운 곳, 나를 죽이는 곳, 나를 낮추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예수로 죽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모셔서 찬양하실 때 저는 그 집 마당에서요, 그 아름다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봤던 것들, 그 상처에 집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보았든, 무엇을 경험했든, 무엇을 들었든 그 주님을 다시 보시기를,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아름다움을, 내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 놀라우심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지혜를 선포하십시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내게 보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주님을 경외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내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 아름다우심으로 나를 덮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그 사랑을 측량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주를 경외함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던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처와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찬양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내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을 위해 간섭하여도 주님만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네.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심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실은 여러분이 죽지 못한 영역들이 있나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대해서 수없이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죽고 내 믿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믿음이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여 주십시오.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에서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산재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산재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립니다. 믿음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선포하는 것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에서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믿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인격과 건강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양할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었으나 믿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그 영역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다음 세대 앞에서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게, 가정에게 산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산재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로부터 작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예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예배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 찬양을 위해 중보하시고요. 특별히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향한 공격이 정말 치열해요. 건강으로 흔들고요, 삶으로 흔들고요.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수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시대적인 소명이에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목회자들을 깨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주의 종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장년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정죄당하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성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노종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성대를 붙드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의 삶을 붙들으시고 하나님, 교사들이 산재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영광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집회와 야베스에 이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강력하게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종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배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님께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의 소망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시간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과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종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사와 건강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모리아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리아오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냐면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인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지어질 성벽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의 종들이 누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경고처럼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이 모리아오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암몬 사람 도비아 속은 산발락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같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주님이 기업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고 권리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이 모리아오를 놓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 공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참소를 주님께서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와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권리 없다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는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